1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되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다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미래는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아니면 내 미래는 내 운명대로 그렇게 흘러간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철학적으로 운명론이라고 있습니다. 운명론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 노력이나 어떤 신적인 외적인 도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운명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정해진 것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뭐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를 그렇게 일구 가는 하나님의 문제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리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은 자유의지예요. 사랑하라, 헌신하라, 내 자신을 드려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라, 땀을 흘려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내가 이 땅에 어떤 일들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유난히 이 운명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되어지는 얘기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과 가장 비슷한 민족을 보통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운명론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운명주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난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그냥 이렇게 아예 고정시켜버리는 분들 계세요.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만 이 앞을 보는 이 소경 맹인처럼 불쌍한 분이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소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소경은 앞도 못 보는 데다가 거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는 자비를 베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우리 아빠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내가 이렇게 장님으로밖에 태어날 수가 없었을까? 부모를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자가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소경의 모습 가운데 비참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조국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면서, 그 맹인을 보면서 아까 가졌던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소경으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태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우리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누구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생각 가운데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거나 하는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인과응보를 자신에게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적용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핸디캡을 가진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재생산이 돼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목사님은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흔하게 하는 우리들의 실수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 매맞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간이 죄의 결과 때문에 불행한 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분명히 저주가 들어왔고, 또한 우리가 늙으면서 병들게 되잖아요. 그러나 모든 고통이 꼭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게 저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가 뒤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땡기셨나, 이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어떤 고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욥이잖아요. 욥이 애매하게 고통받았잖아요.
욥이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딜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욥기를 보면 그 고난에도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들겠다.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운명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된 것을 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느 한 사람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 죽어라라고 하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경의 맹인의 인간적인 것만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맹인은 인간적으로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픈 것도 슬픔이고 절망이죠. 우리 자신이 아픈 것도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시각을 바꿀 때는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일상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명론에 빠져서 팔자 타령이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극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 처지, 내 팔자, 내 인생에 대해서만 묶여있는 사람은 밤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낮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낮에 거하는 사람은 지금 나의 처한 상황에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낮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언젠가는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남들처럼 잘 살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건강합니까? 제가 건강해야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돈을 번 다음에, 조금 더 출세한 다음에 내가 좀 그래도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끝까지 밤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낮에 살면서도 자신의 문제에 묶여 있으면 그분은 밤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운명론을 극복하셨는지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요 갑자기 그 당시 뭐 아스팔트도 없고 뭐 도로도 뭐 그냥 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흙을 이렇게 막 주섬주섬 이렇게 긁으신 거예요, 손으로. 흙을 모아 반죽하기 시작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침을 태태 뱉으시는 거예요. 계속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렇게 이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흙이고 침이고 진흙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침이 효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맹인의 마음 가운데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런 방법을 쓰는데도 네가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더러운 방법을 쓰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곳에 그냥 흔하디 흔한 흙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도 언제나 만들 수 있는 침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것이 아닌 주변에 흔해 빠진 것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라고 하는 그분에게 흩어져 있는 가장 흔한 것들을 가지고 그 맹인의 운명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대한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 얘기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아침마다 독일 군들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를 뛰잖아요. 이렇게 뛸 때 낙오되는 사람들은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리비리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병색이 일어나면 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돌다가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해. 남들도 다 찾을 수 있는 깨진 유리 조각.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다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그 유리 조각을 숨긴 게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뛰기 전에 면도를 하는 거예요. 독일인들의 모습 가운데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겠다. 그 유리 조각 하나가 그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 되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 이거는 진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무엇이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맞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 한 사람의 입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놔요. 여기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여러분 엔데오라고 아세요? 엔데오? 근데 여기 발 마사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한번 2014년도에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우리 교회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발 마사지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누구 소개로 또 다녔어요. 근데 제 발을 만져주는 분이 뭐 옛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남들이 못한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분이 자기가 이렇게 딱 발을 만지는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으세요. 제 발을 만져주시면 제가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던 그때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다닐 때라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치과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모 씨 아들 모상욱 장로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장로님께 꼭 좀 전해달래. 본인이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서 자식들 먹여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그랬대.
우리 입 다 있잖아요. 우리 입 다. 우리 다 입이 있어요. 입. 그거 진짜 돈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거 칭찬하는데 뭐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 입 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고맙다, 당신 때문에 괜찮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좋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놀라운 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전도부가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리스를 만나서 기도하겠어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프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작은 한마디에 우리가 웃었다 울었다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창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가 그분이 찬송가 되어줬던 것 지금 절반 정도 불렀는데요, 이 모든 곡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료사고예요. 의료사고. 의료진이 잘못해서 한 여자아이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명해버린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가들이에요. 어느 날 기자가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물었죠. 맹인으로 사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기대가 되는 것은 내가 못 보다가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의 삶은 기대가 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주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소경처럼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힘을 좀 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작곡했던, 작사했던 시를 출판부에다 보내야 되는데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은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울고 있었대요. 그때 문이 톡톡 두들기면서 한 사람이 와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손에 탁 뭔가를 주어줬는데 그게 출판사까지 갈 수 있는 택시비였대. 그리고 크로스비 여사가 그날 그거를 받고 쓴 찬송 시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 내가 예수님 붙들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놓치는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려울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옴의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공동회도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2달간의 안식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송인서 전사님을 비롯한 우리 당회원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회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공동회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롭게 공동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없는 동안 하나님 송인서 전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명한 내 몸인데 눈도 귀도 입도 오장육부도 발 다리도 말을 안 듣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분명히 내 새끼인데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 약하지? 이 약한 네가 나를 붙들 때 너는 강함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었다고 교만하지 않겠사오니, 우리는 계속 연약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남전도에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잔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청소 가운데 같이 하시고, 날이 춥고 힘든데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내 눈앞에 있는 환경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넉넉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